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엄청난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여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또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안식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또는 신천지 동방벌개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찾는 원인을 보게 되면요,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종교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정신적인 의탁을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녀나 자기 사업이나 자기 가정이 평안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는 선행하기도 하고 또 불교에 가서는 향을 태우기도 하고 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으로 유대교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적인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죄악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삶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그 긍지감으로써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유대교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한 대로 그 삶을 보게 되면 인생으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종교는 자기들이 구원과는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다르다 낫다라는 거기에서 만족을 가지는 겁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돌을 닦음으로써 너보다 내가 다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선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선행을 가르침으로써 내가 너보다 선하게 살았으므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향을 태우고 공덕상에다 돈을 많이 넣음으로 인해서 정식적인 안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기부생활, 봉사생활을 많이 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구원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리고 또 불교에는 환생교리가 있어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다시 태어날 때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다. 악하게 살면 다시 태어날 때 소나 돼지나 개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오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은의적으로 만들어버린 것 뿐입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안위와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종교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왜 종교를 가지고 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리를 모르고 종교적인 삶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래도 종교를 가져야죠. 그래야 정신적인 의탁이 있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단지 무슨 의탁? 정신적인 의탁을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 그래서 정신적인 의탁을 하지 못하면 인생이 불안하고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의탁을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기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요.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 참 인생은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생은 뭔 재미에 사느냐? 사는 재미가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왜 재미가 없을까? 이걸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기 재미없다. 학교 가기 재미없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원리를 몰라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날 교육계가 굉장히 잘못된 것은 애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살청없는 감옥에다 가다 놓고서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 참으로 애들이 고달픕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켰는데도 또 부족해서 토요일날 주일날이게 되면 또 과외를 가야 됩니다. 도대체 인생이 뭐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도대체 왜 사는지 애들이 참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왜 사는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인생이 왜 재미가 없는지, 공부가 왜 재미가 없는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때 왜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인생에 재미가 없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사람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생으로 하여금 재미를 잃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한 삶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죄로 인하여 결국 근심, 고통, 슬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돈은 버는 것 같은데 근심, 태산같이 쌓여져 갑니다.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이 풀렸느냐 하게 되면 또 매듭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 온통 매듭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더욱 재미가 없고 좌절스럽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술이에요, 술. 또 다른 걸로 하면 오락이에요. 또 심지어 더 심각하게 된 마약이에요. 사람들이 왜 술 찾고 오락하고 마약을 하느냐? 원인은 마음에 쌓여있는 그 근심 걱정을 잃어버리려고.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나면 세상이 높게 알만하고 모든 근심 걱정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약독이 풀려지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그 괴로움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또다시 마약을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달래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잊으려고 하니 자꾸 그걸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이 세상입니다. 일에 중독이 되든지 돈에 중독이 되든지 무엇에 중독이 되든지 중독이 돼서 뭔가를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 점이 잊어지지 아니하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그 길을 몰라서 스스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사는 것이 심하게 고통스럽고 괴롭게 되면 그 길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자결합니다. 아예 죽어버려요. 살못이 없어서 죽어버려요. 아마 죽으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생에 사는 것이 재미없어서.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행한 일을 자초하는 게 됩니다.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이런 말씀. 죽으면 인생의 고통 슬픔이 끝나기 때문에. 전도서 4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한 자를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불행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낫고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낫다. 이게 전도서 기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기자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인생의 극치를 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아서 좋은 거는 다 가졌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아서 좋은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림의 떡이다 그러죠. 근데 솔로몬 앞에는 그림의 떡이 없었습니다. 좋은 건 다 가졌어요. 뭐가 좋다 하면 뭘 가졌어요? 아, 저 여자 이쁘다 하면 솔로몬이 마누라가 돼야 돼. 그게 솔로몬이에요. 이쁘다는 여자는 다 마누라를 삼은 게 솔로몬이에요. 세상에 좋다는 건 다 가진 게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하는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다 가지고 나봤더니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가지지 못했을 적에는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나면 그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이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왜 이러냐?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원인은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생을 당하고 있는 이 근심, 걱정, 슬픔, 이 일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아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고통이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낙관주의자들은 인생에 고통이 있으므로 살 재미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고통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어떤 사람은 고통이 있으면 살 멋이 없다. 낙관주의자들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살 멋이 있다. 인생은 당하는 고통을 한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참으로 이 땅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없단 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신 말씀은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다스리는 자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축복을 하셨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로 한 가정을 만들어줍니다.
그 가정을 만들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 주신 얘기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인간에게 얻은 분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인생은 헛되다 그래요. 헛된 인생. 네 헛된 평생. 아무리 살아봤자 인생은 헛됩니다. 8, 90년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면 100세까지 살아봤자 인생은 헛돼요. 왜 헛되죠? 인생이 왜 헛됩니까?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살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럼에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솔로몬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천하 제국을 다스리는 솔로몬이에요. 근데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왜 헛됩니까 인생이? 지는 기껏 복을 누리면서 왜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 헛돼요? 딱 한 가지. 인생은 어떻게 끝나죠? 바로 그겁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에요. 순간 니보다 좀 더 가졌을 뿐이지 결국 죽음으로 끝나다. 다 헛돼요. 아무리 많이 상제놓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 그래서 나폴레옹은 자기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긴 게 뭡니까? 내 장래 행차에 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내 양손을 내놓고 가거라. 그래서 유일하게 나폴레옹의 장래 행차 양짝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을 모든 백성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봐라, 내가 천하를 다스린 제국의 왕이었지만은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 이게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왜 공부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헛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머리 아프게 공부를 하고 의미가 없어요. 부자 돈 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네 헛된 평생 모든 날 곧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누와 같이 즐겁게 살라 그러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인간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분복이에요. 헛된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는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살라고 가족을 만들었고, 가족 밖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 밖에는. 가족 밖에는 유혹과 범죄와 타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족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역시 죄 때문입니다. 가족 밖에는 행복과 즐거움과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돈도, 명예도, 친구도, 애인도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는 길은 오직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면 혼자가 아니고 외롭게 혼자 신앙하는 거 하나님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의 아담이 외롭게 혼자 사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서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교회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 원치를 않아요.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가족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혼자 예수 믿고 절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죠. 너와 내 집, 나와 내 집이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반쪽짜리 구원을 받은 사람 많아요. 혼자 믿고 남편이 안 믿고 자식 믿고 부모 안 믿고 이런 반쪽 구원은 성경이 말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뭔가 잘못됐어요. 왜 반쪽 구원이냐? 온전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다면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면 가족은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혼자 반쪽짜리 신앙한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했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온 가정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가족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가족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정의 행복을 깨는 장본인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가족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죄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죄란 뭘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죄를 다루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선하게 살라고 말하지만은 그런데 선하게 살다고 해서 선해집니까? 죄인이 선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죄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선은 자기만족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면 뭐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살다 죽으면 끝난데 뭔 걱정이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지옥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이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크게 요약해서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무서운 죄입니다. 두 번째로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무서운 죄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 이 세 가지가 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죄가 있지만 이렇게 요약해 놓으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은 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왜 예배하려고 오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냐 아니면 사람 앞에 있는 거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오는 것이 종교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주일날인가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있다 오면 예배한 걸로 끝난 걸로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정숙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엎드기 싶으면 엎드려 있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지 마음대로 이걸 어찌 예배라고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그 자세 우리 각자 정말 신중하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그걸 아셔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보는 하나님처럼 정숙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내 주와 내 주인으로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돼야 돼. 그 주종 관계가 분명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주인자를 예수님한테 완전히 내줘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지를 않아요.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거듭나지를 못해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돌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만족을 가지는 거예요. 아, 난 몇 년 신앙생활 했어. 교회 다녔어.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거듭난 삶을 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고 있느냐. 기쁨이 없는 삶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삶에 기쁨이 없으면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잡아가고 용서받아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혈통으로 흐르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원치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애기가 죽게 되면 그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느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왜 죄가 없어? 갓난 애기로 태어나면 죄가 없어요? 못해. 죄악 중에 잉태되는데 왜 죄가 없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겠으며 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게 혈통을 흐르는 죄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기 전도 죽고 태어날 때도 죽고 아무튼 인생은 다 죽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원죄예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지은 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가 어마어마합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는 다 잊어먹고 잘한 것만 생각하고 남이 자기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죄에 기록한 책을 펼쳐놓게 되면 우리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가 기억 못한 죄가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서 넘어간 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애기들이 회개하다 보니 자기가 어려서 어머니의 젖꼭지 물어놓은 것까지 회개하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실질적으로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멋진 옷을 입혀놔가지고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일 뿐이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러니 이 죄덩어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는 내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죄 사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청산해 주셨어요. 나는 죄의 종이었는데 내 죄값을 청산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보게 되면 노예제도 때에 노예 증서가 있어요. 이건 암흑의 노예. 그 증서가 있어. 그 증서를 도말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노예에서 해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증서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삶, 죄값을 청산했다는 증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렀다는 증서를 받아야 돼. 그 증서를 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죄값을 치렀다는 증서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증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죄값이 청산된 증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걸로, 공부 잘하는 걸로, 얼굴이 이쁜 걸로 아니에요. 그걸 갖고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정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기쁨이 옵니다.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평안이 옵니다. 기쁨, 행복, 평안이 없으면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돼요. 첫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내 죄가 다 청산을 받은 걸 내가 믿어야 돼. 그래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죄는 행복을 뺏어갑니다. 가족의 행복을 뺏어갑니다. 가족의 식구 모두 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다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10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연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주인이 돼야 그때부터 내 삶은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모든 불의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절대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심, 고통, 슬픔은 간 곳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아니 믿을 것이냐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길을 권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이 잘돼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돼야.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결이에요. 행복의 비결입니다.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슬픔, 고통, 질병은 다 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내 주로 믿는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구원은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예수님한테 맡겨가지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다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이 세상에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